오늘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으로 기적이 되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기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져요. 물이 벽을 만들어요. 뻘이 마른 땅이 되어져요. 약 200만 명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요. 그런데 똑같은 길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죽어요. 이런 말씀이요. 또 죽은 지 4일이 되어져서 시체 썩은 냄새가 무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조금 전까지 시체 썩은 냄새를 풍겼던 그 사람이 걸어서 나오는 말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져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눈에 흙을 발라줘요. 그리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래요. 그 말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장님이 눈을 떠요.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런 기적의 내용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에이, 어떻게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우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소망하는 그 소망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그를 도와요. 그래서 요나단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소개해 주는 내용이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소개해 주면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왜 하나님이 요나단을 돕게 되어졌는지 그 부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본문을 사무엘상 14장을 미리 읽어왔다면 이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요나단이 젊은 청년 하나를 데리고 칼 한 자를 가지고 그리고 전차 3만 대, 블레셋의 군대 병력이 그래요. 전차 3만 대, 기마병 6천 명, 그리고 칼과 창과 방패를 든 병사들은 모래알같이 많아서 수로 세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 둘이 이들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가끔 하죠.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해져,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요나단이 무식해서 지금 이런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3만 대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 수로 세아릴 수 없는 그런 군인들을 상대하러 나가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나단이 이런 거대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딱 사람 하나만 데리고 가요. 칼 하나 쥐게 만들고요. 그러고 가요. 여기에는 몇 가지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답니다. 근데 요나단이 사용하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신, 스스로 계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사람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요나단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와 나는 저들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에요. 요나단이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라고 말했던 것은요, 무엇이냐면 저들은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는 겁니다. 예. 그러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저들은 어둠이랍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게 깔려 있어도요, 빛이 나가면 어둠은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 방에서 잘 알죠? 방에 어두울 때 방에 들어가면서 불을 탁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가면 저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무장했다 할지라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질 수뿐이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 믿으랍니다. 예수 믿으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켜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켜져 있는 그런 사람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난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믿고 의지하는 군대의 숫자들, 화력들, 이런 것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냐가 중요하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가 결국은 이 전쟁의 승패를 결론짓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가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믿음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신앙의 고백만으로는 자신들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계속 들어왔던 말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강력하게 입력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소망이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또는 걸어 다닐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의 이 세 가지의 믿음이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요나단의 세 가지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함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그 행함이 내 삶에서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여러분 좀 읽어주실래요? 아, 허망한 사람이요,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나 이 말씀 알아, 이 말씀 알아, 이 말씀 이해했어? 그러면 됐어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져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습니다. 삶은요,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고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삶, 나 편안한 삶,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엔 축복과 형통이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행함과 내 삶에서 연합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그 실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행동으로 움직일 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나단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요나단을 도왔는지 보랍니다. 요나단은요, 3만의 전차, 6천의 기마병, 수로 헤아릴 수 없는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요, 자신의 삶에 초청합니다. 자신의 삶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이 도와주는 전쟁, 이 전쟁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나단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첫째,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저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요나단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이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부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에게 우리를 보여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들이 우리를 보고 나서 우리가 갈 때까지 거기 있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 올라가면 안 돼. 우리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돼. 하지만 저들이 우리에게 올라와,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저들을 넘겨준 거야. 이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기도록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면 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거기 있으라고 하든지 오라고 하든지 우리 그거 보고 행동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저들이 우리를 보게 하자. 만약 저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하면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표시로 삼자. 요나단과 부하 청년이 블레셋 부대의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덩이에서 기어나오고 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전쟁, 이 전쟁이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을 위해서 요나단이 한 일들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기다립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줘요. 나 여기 있어. 우리 둘 여기 있어.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할 테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삶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힘들어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앞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야, 지금 빨간 신호등이야. 잠시 기다려. 너 이대로 가면 사고 난다?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결정해서 움직이면 사고 난다? 기다려. 하나님은 내 앞을 아시기 때문에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사인을 주세요. 듣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단이요, 하나님이 돕는 전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전쟁,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청했죠. 내 삶을 초청하면서 요나단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순종이에요.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들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읽어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군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들이 누군가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에 기적이 왜 일어났나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오늘 내 삶에 머물러 있는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물으랍니다. 하나님께 물으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랍니다. 게으르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날마다의 모든 삶들을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나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행복한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꼭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설교가 그런 설교입니다. 매 때마다 전에 했던 말씀으로 오늘을 살면 안 돼요. 매 예배 때마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일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설교가 성도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꼭 저 삶하고 오늘 설교가 연결되어지지?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요. 요나단을 볼까요? 블레셋 군인들에게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우리에게 와라. 우리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들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고요. 자신들 죽는 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블레셋 군대에서 일어날 기적 그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해. 머리로 가지고 있고 멈추지 말고 해.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기적을 보여줄게. 이 얘기를 블레셋 군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단이 들었으니까 이제 청년 하나 딱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 친구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단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를 따라와.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 우리 손에 넘겨줬어. 그러니까 넌 무조건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러고요. 블레셋 군인들을 향해서 공격해버립니다. 그리고 넘어뜨려요. 어떻게 넘어뜨렸는지는 몰라요. 잡고 넘어뜨렸는지 아니면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칼을 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도와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저 사람 너희한테 넘겨줬어. 그래서 그 말 믿고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뜨려요. 근데 그 뒤에 따라왔던 그 청년은 칼 가지고 있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목숨을 걸고요. 하나님이
그걸 봅니다. 그걸 봅니다. 목숨을 걸고 20명이나 약 20명이나 죽여요. 한두 명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을 끝까지 갑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요나단을 돕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여러분 15절 20절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들이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의 군인들과 특공대들도 모두 떨었습니다. 땅까지 흔들리며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과 싸움터로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자기 편끼리 서로를 칼로 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똑같은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동을 옮기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요단강을 열어주시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우리들에게 안전한 길들을 만들어주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따라가는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행동을 옮기면 너는 볼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돕는 것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신앙생활의 공식입니다. 요나단이 20명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게 만들었어요. 20명 죽었는데 마병 3만, 전체가 3만 대잖아요. 기마병이 6천 명이잖아요. 사람의 수를 세를 쓰는 군인들이잖아요. 20명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공포를 주니까 모든 백성들이 떠는 거예요. 군인들과 특공대들이 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편끼리 칼로 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요. 단둘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돕고 그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 물으랍니다. 물으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이에요. 그 다음 그 말씀대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되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된답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도우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 편끼리 싸워요. 자기 편들이 죽여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요나단의 삶이 승리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들 있죠. 오늘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왜요? 왜 이런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요, 내가 어부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는 그 핑계들을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맞춰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의 삶에, 그의 자리에 기적을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공식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아주 분명한 공식이 있어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설교하고 나서 전의 설교를 다 잃어버리게 해주세요. 주일 설교하고 목요 설교할 때 주일 설교 다 잃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요 설교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아무것도 없지만 꼴랑 그거 몇 가지 있다고 그거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매 예배 때 나와야 합니다. 매 예배 때.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상황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내 상황이 계속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매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내 삶을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쁨과 감사의 사건들을 계속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일 걱정, 내일을 바라보면 희망이고 설렘이 되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내가 바뀌어요. 상황들이 바뀌어버려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건 절대 안 돼. 근데 포도주가 필요한 것에 물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내가 바보야? 내가 그 정도도 분별하지 못해?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 갖다 주라고? 그럼 나 욕먹게? 나 바보 되게? 그러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보 되지. 내가 욕먹지. 그러나 말씀대로 난 살아갈 거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상황이 바뀝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 살아계세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난 포기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이 전부 바뀌어져 있어요. 내가 듣는 소식들은 늘 기쁜 소식이에요. 늘 감사의 소식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서 내일을 가보니까 그 내일은 복된 삶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삶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이 왜 무너졌나요? 끝까지. 어떻게 성벽이 성을 돈다고 무너지냐 말이죠. 그런데 성을 돈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끝까지 순종하니 그 순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성벽들이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요단강이 열려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제가 여기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 잡습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돕습니다. 내가 바보, 괜찮습니다. 저는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냐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냐 저것은 전혀 상관이 없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사람 똑똑한 사람 되어지니까요.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니까요. 제가 교인들 보면서 가난한 사람이냐 부자냐 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왜?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눈물 흘리고 왔던 사람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이 돈이 많냐 돈이 없냐, 세상에 명예가 있냐 명예가 없냐, 머리가 좋으냐 머리가 안 좋으냐, 공부를 많이 했냐 공부를 적게 했냐, 전혀 그것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니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지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가정이 되어지니까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방법 다 버려야 합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내가 할게. 하나님 그러십니다. 기적은 순종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사람은 창피할 걸, 망할 것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성공의 길들을 만들려고 하면, 내가 복된 나의 내일을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버릴 때, 하나님 난 몰라요. 난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살아갈래요. 순종해서 살아갈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삶을 살아가면 이젠 내가 할게. 이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 살아가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러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입니다. 복되게 하는 예배고요.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예. 다들 일어서시겠습니다.